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제사 제도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린이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주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나 혹은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2022년 어린이날 선물 선호도에 대해서 관한 조사에 하면 1위가 레고랍니다. 2위는 게임기, 3위는 태블릿 PC, 그리고 4위는 로봇 장난감, 5위는 자전거, 6위는 드론, 7위는 무선 이어폰, 8위 포켓몬 카드, 9위 인라인 스케이트, 10위 킥보드. 이렇게 순서인데요. 아마 남자아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다른 것은 어버이날 선물입니다. 1위는 용돈 박스, 현금이죠. 자, 2위는 건강기능식품, 3위는 화장품, 4위는 골프용품, 5위는 등산용품, 6위는 태블릿 PC. 아마 어른들도 굉장히 좀 젊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6위는 태블릿 PC고, 7위는 가전제품, 8위는 안마의자, 9위는 스마트워치, 그리고 10위는 콘서트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받으셨고 또 어떤 것을 받고 싶으십니까? 뭐니 해도 맞죠. 머니겠죠. 머니.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어린이날에 건강한 아이에게 건강식품을 선물했습니다. 혹은 어버이날 어르신에게 로봇 장난감을 선물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맞죠? 특별히 어떠한 나 이거 좋아해. 어린아이인데도 건강식품 좋아하는 어린아이도 있고요. 또 어르신인데도 로봇 이런 거 장난감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니아층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아마 이럴 겁니다. 이거 장난하냐? 필요 없는 거 왜 주냐? 아마 그러시겠죠.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서 너무나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제도다. 제사제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제사제도 어려운데 이것을 좋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제사제도를 통해서 두 가지 관점으로 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제사제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떠한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제사제도를 통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 제사제도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이 제사제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제사제도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제도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제사를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관한 이 제사제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레위기는 비록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앞에 출애굽기와 이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끝인 이 40장, 그리고 이 40장의 33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막을 만든 모든 일이 마쳤더라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고 나서 34절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임재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인데요. 바로 나름 멋지게 만든 이런 최선을 다해서 만든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대로 만든 이스라엘 이 성막이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께서 거하시기에는 너무나 좁고 너무나 형편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나오는데요. 이곳이 성막입니다. 성막에 보면 지성소와 이 성소가 나뉘는데요. 실제로 언약궤가 있는 이 지성소는 어느 정도냐면 성경의 말로는 가로 세로 이렇게 10규빗씩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좀 어렵죠. 이것을 평수로 환산하면 6평 정도입니다. 지성소가 6평입니다. 근데 성소는 이 지성소의 2배가 되죠. 그래서 12평인데요. 아무리 지성소와 성소를 합쳐도 이 크기가 총 18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작죠. 우리가 살기는 뭐 괜찮지만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너무 작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어떠냐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부로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제사제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세 좀 드신 분들은 나훈아, 뭐 장윤정 이런 사람 좋아하시죠? 조용필 이런 사람 좋아할 겁니다. 좀 젊은 우리 친구들은 아마 그렇겠죠? BTS, 방탄소년단 이런 거 좋아하고 NTC, 저는 그룹 이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NTC랍니다. 또 남자들은 뭐냐면요, 블랙핑크, 뭐 에어핑크, 핑크입니다. 어쨌든 그런 소년 혹은 소녀 이런 이 그룹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가수가 이제 직접 찾아오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 콘서트장으로 이 장소를 정하고요, 여러분을 초청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무료 이 티켓을, 초대권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 때나 가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가서 그 안내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순서에 따라서 함께 노래 부르고 함께 춤추고 과음 지르고 즐겁게 이렇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회막에서, 다른 것도 아닌 회막에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셔서 오늘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이 2절부터 나오는데요,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오늘 신약 시대로 말하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제사, 다른 말로 하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며 죄악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생각하며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죠. 중요한 미팅 혹은 또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죠. 손꼽아 기다립니다. 하지만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하지만 너무나 우리 가운데 소중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우리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주신 그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함으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더욱 풍성히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제도를 주셨는데요. 두 번째는 제사, 이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제사 제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며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를 비롯한 이 민수기와 신명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제사 제도를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제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가운데 크게 제사는요, 목적에 따라서 이 5가지로 나누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로 나뉘면서 또한 방법에 따라서 불을 태워드리는 화제, 흔드는 요제, 들었다가 내려놓는 거제, 그리고 포도주를 붓는 전제, 이렇게 4가지 방법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에 고려신학대학원 이 교수님이신 기동현 교수님의 그 책을 보면서 잠시 요약을 했는데요, 우리 함께 살피면 이렇습니다. 번제는요, 수송아지 혹은 순염소나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짐승들을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 막 뿌리거든요. 뿌리고, 그리고 수송아지나 순염소, 순양의 경우 그 가죽을 제외하고, 그리고 혹은 나머지를 다 드리는데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경우는 모이 주머니나 더러운 것 하는데, 이 더러운 것이 뭐냐면 안에 내장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불살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번제다라는 것이죠. 이 번제는 이 제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가 여러 가지 함께 드리는데요, 이 뜻이 있습니다. 속죄와 또 서원과 이 자원할 때 드릴 때도 이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드리기도 하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혹은 안식일, 월삭, 절기 때 등 정말 번제는 다양하게 드렸던 기본적인 제사였습니다. 근데 이 번제에서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물의 의미입니다. 선물의 의미, 예물, 선물이죠. 여러분, 선물은 왜 합니까?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2번째는 뭐냐면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란 단어는 덮다 혹은 씻어내다 혹은 누그러뜨리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번제, 이 선물의 뜻인 바로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 다음은 소제입니다. 소제인데요, 이 소제는 밀 혹은 보리와 같은 곡물을 바치는 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절대로 단독으로 드리지는 못합니다. 항상 번제를 비롯한 동물들이 이렇게 동물들 죽여서 드리는 그때에 함께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소제는 이 바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밀가루에 이제 기름을 막 붓습니다. 유향을 또 섞어요. 그리고 나서 한 줌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집니다. 그래서 번제 이렇게 막 불이 타는 그곳에 이렇게 뿌립니다. 그래서 드리는 바로 불사르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굽거나 쪄서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 소제 때는 누룩이나 꿀을 섞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소제 역시 번제와 마찬가지로 이런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마치 전쟁에서 혹은 져가지고 승리한 나라한테 바치거나 혹은 큰 나라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길 때에 이 드리는 곡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치는 곡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째입니다. 3번째는 화목제인데요, 이 번제와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무엇이냐? 첫 번째, 이 번제는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반면에 이 화목제는 바치는 사람이 마음에 따라서 그냥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또한 이 둘째로 번제는요 짐승의
그 수컷만 드릴 수 있는데 화목제는 암수를 가리지 않고 다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다른 이 제사들처럼 이 정결한 짐승을 사신 다른 제사들은 드리는데요. 근데 예외적으로 분명히 정결한 짐승을 드리지만 예외적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경우에 이 제물이 한쪽 다리가 조금 뭐 굽거나 짧거나 이래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네 번째는 감사의 경우에는 보통 소제 이런 경우에는 누룩이나 이런 거 넣지 않거든요. 근데 누룩을 넣은 유교병도 함께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혹은 조금 부족한 것이나 아니면은 아까 말한 유교병도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떠한 계획적으로 내가 이렇게 드려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 좋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즉흥적으로 드릴 때는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다섯 번째는, 이 번제는요, 가죽 외 모든 것을 불사라 드렸지만 화목제의 경우는 콩팥과 내장의 기름만 이렇게 불살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름만 불살라 드렸다니까 왜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날은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름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에 방해됩니다. 불필요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동물의 기름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 자체를 식용하기도 하며 다른 음식에 섞어서 맛을 내는 그런 역할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피는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분명히 피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기름은 어느 정도 먹어도 된다 허용을 하는데요. 하지만 레위기 7장 25절에 보면요, 기름에 대해서도 사실은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부분이 당시에는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기름, 이 내장의 기름은 모두 하나님께 드린다,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에서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이 마지막, 이 여섯 번째는 이 바친 제물은 보통 가죽과 그리고 가슴의 고기와 혹은 뒷다리, 우편 뒷다리 고기는 제사장의 몫으로 이렇게 탁 떼어주고 난 다음에 그 외에 화목 제물은요, 이 바친 사람이 그것을 고기를 받아가지고 그의 가족이나 친척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나 양 한 마리 잡으면 얼마나 큽니까? 맞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에 이것 가지고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주 신기한 것은 화목 제물의 종류의 가운데는 뭐가 없냐면 비둘기가 없습니다. 비둘기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에 관해서도 화목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또한 화목제의 제사, 이 제사에 대해서는 감사와 서원과 그리고 자원의 경우에도 함께 드리고요, 또한 임직할 때와 또한 나시린을 구별할 때도 이렇게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제사 중에 네 번째인데요, 이 속죄제입니다. 네 번째 속죄제는 속건제와 함께 이 알거나 알지 못할 때 지었던 그런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어떠한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소를 선택할 수 있고 또 양이나 염소나 뭐 비둘기나 이걸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속죄제 같은 경우는 제한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사장이나 회중에 대해서 할 때는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족장이나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숫염소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민일 경우는 암염소나 암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혹은 심지어 그것도 안 될 때는 고운 밀가루를 이렇게 바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것은요, 뭐냐면 신분과 이 빈부를 고려한 것이죠. 죄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속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되게 또 여기서 아주 특별한 것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이 비둘기에 대해서는
흠 없는 비둘기 이런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둘기를 잡을 때 흠 없이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배려까지 해주시는 아주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배려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사람의 죄를 속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죄로 인한 이 공동체에 미치는 그 영향,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드리는 거죠. 그럼 이 속죄제를 통해서 드리는 이 사람의 죄가 어떻게 되냐, 혹은 공동체의 죄가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속죄 제물의 이 피를 성소나 혹은 제단에 뿌림으로써 이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의 죄는 깨끗해지고, 그 대신 성소나 제단이 더럽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과 성소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때 제단과 성소를 깨끗게 하는 그런 속죄제를 다시 한번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5번째 제사인 이 속건제는요, 성소와 성물에 관한 이 규정을 어겼을 때 이렇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남의 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도 드리는 그런 제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속건제는 이 화목제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속건제는 이 속죄제처럼 이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만이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뭐 함께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이 속건제와 이 속죄제, 이 번제, 바로 이런 요소들을 함께, 이 화목제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는데, 이 속건제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회복되는 것과 함께 이제 너희는 가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이게 바로 속건제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에게 보상하고 너희 가운데 회복하라. 이 얘기가 속건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성막을 통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를 통해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제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선물의 뜻을 가진 바로 그러한 것인데요.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런 번제와 소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또한 막혀있는 이 죄를 제거하는 것과 함께 이웃 간의 이런 소통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 하나님 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법으로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며,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함께 또한 우리의 이웃들과의 이런 관계, 이런 것들도 함께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이 제사의 기쁨, 참된 이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의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3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참된 제물이 되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원래 이 제사 제도는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만들어진 제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바로 그 번제와 소제 같은 그런 헌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바로 화목제와 같은 그런 헌신, 또한 뿐만 아니라 회개하며 또 이 속죄제와 같은 이 회개시키는 바로 그러한 모습,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바로 속건제와 같은 그런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죄악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인데요. 우리 앞에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피는 생명인데 이러한 이 대신 죽음,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사하게 되며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죽음을 누가 죽으셨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셨다.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이 모든 제사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런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켰으며 모든 것을 이루었기에 더 이상 다른 재물 그 재물이 또 죽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에 우리는 감사하며 믿음으로 그 제사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제사, 즉 예배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는 예배에서 제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서 제물이 무엇입니까? 헌금입니까? 우리는 헌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제물이며 또한 우리가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산 제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산 제물이 될까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제물에, 그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몸된 지체가 되는 교회가 되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물이 될 때 우리 역시 함께 제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욕심,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도록 온전히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예배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며 기쁨과 또한 은혜가 풍성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제사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 위해 주신 만남의 방법입니다. 비록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지며 힘들게 느껴지지만 그 중심은 헌신과 회복과 함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제물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